여러분,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에 성도들의 집을 신방을 하다 보면 거실 액자에 많이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교화만사성이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힘겨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서는 안 된다. 또 세상의 논리인 힘에 근거해서 보복해서도 안 되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 교회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아내들은 가정에서 육아하면서 많이 지칩니다. 요즘은 특별히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이 매우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철이 없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막 애교를 부립니다. 또 아내는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 참 수고하셨어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네도 참 고생 많았지요. 이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말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은 쉽게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치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마치 가정과 같은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몇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기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중보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단히 강조하죠. 정신을 차리고 또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해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내 안에 벌어지느냐면 종말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예수 믿는 이후입니다. 이 두 단계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 후에 마지막 단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또 세상의 유혹 앞에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희미해졌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쉬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자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한 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암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코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시간 동안 바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좀 힘든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각박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설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삶의 여정에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번에 불타는 사랑을 얘기할까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이 뜨겁게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그 의미가 쉬지 않고 끝까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런 변함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그냥 잘못이 있는데 대충 그것을 덮어둔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이 덮는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피가 죄인의 죄를 덮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의 의미입니다. 속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야말로 죄를 없앨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에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죄인된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존재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결심해도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그 연약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할 때에 그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온통 정죄 모든 거예요. 실수에 용납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의 실수를 약점 삼아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지 않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했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그 기회를 도리어 악용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덮어두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올 때 받아주는 것입니다. 완악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경고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덮어준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이 말은 특별히 대접한다, 환대하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낯선 사람까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볼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다 통틀어서 황금같이 빛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이웃사랑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대접하고 환대한다는 것은 음식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대접은 뭐냐면 말로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대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hospitality입니다. 이 hospitality는 hospital,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환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합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병원에서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오거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참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환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를 대할 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사용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로 대하는 것, 이게 환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환대를 하되 낯선 사람들에게도 환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낯선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새가족들입니다. 혹은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관심,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에 어느 교회에 오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강의를 하고 들었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 뭐였냐면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에 그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제 몇 시쯤에 도착을 하시는지, 그리고 차종이 무엇인지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한 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그 마련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강사료 봉투를 주시는데 저는 그 봉투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보다는 그 봉투 속에 담겨있는 그 교회의 정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들과 그 담당 부서의 장이 주차장까지 와서 제가 가를 때 인사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스스로도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환대하는 법을 내가 교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자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새가족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방문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낯선 이들에게 환대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신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그 새가족이 믿음의 눈이 열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인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은 누구를 보고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도들, 사람을 보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원망 없이 대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다 한 가지 이상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할 때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 몸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가 다 움직여야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성원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봉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탐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교회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화장실에서 한 초등학생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향기 나라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참 그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 체류하는 동안 이렇게 바라봤더니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비어있는 방 있잖아요. 모임을 하고 그냥 깜빡 잊고 소등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근데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불을 소등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 또 예배당 앞에 주보와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단지를 정리하는 사람들,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눈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기를, 이 교회가 왜 소문이 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탐방 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에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그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는 봉사를 할 때는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해요. 청지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인데 주인처럼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청소를 하는 것처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보니 참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부분에 섬겨보겠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의식을 품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기도하는 교회, 연약한 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 새가족과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는 교회,
각각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교회 구성원 속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베드로전서는 말씀해요. 나그네와 같은 힘겨운 여정일지라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을 때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